할렐루야, 조나스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토요일, 주일 비가 정말 많이 왔던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큰 피해 없기를 소망하며 오늘 월요일 아침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역대하 22장 말씀입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진동을 느끼는 강도는 저충부보다 고충부가 훨씬 더 심합니다. 긴 장대를 세워서 손잡이를 잡고 살짝만 흔들어도 끝에 가면 진동과 울림이 아주 크게 되어지는 그런 이치와 같은 건데요. 인생에 일어나는 큰 문제들 또한 굉장한 진동과 엄청난 울림도 사실 근원을 좀 보다 보면은 작은 문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손쓸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의 남유다 왕실에서 일어난 작은 일이 훗날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아들 여호람이 왕 되었을 때에 조금 더 평안한 통치를 해주고자 북이스라엘과 화돈쟁을 맺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했는데요. 여호사밧 마음은 부모로서 조금 더 평안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알겠지만 여호사밧의 그 어리석은 행동은 훗날에 아주 큰 파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처럼 남유다를 바알 신앙화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남유다 왕실로 시집을 왔습니다. 시아버지 여호사밧이 죽고 난 이후 아달랴는 남편 여호람을 뒤에서 조종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결과 여호람은 아버지의 선한 길을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여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경고까지 하셨지만 여호람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몸에서 창자가 빠져나오는 심각한 병으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아버지 여호람의 그 비참한 죽음을 본 아들 아하시야는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을 거울 삼아서 뉘우쳐야 했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면 나도 불행해지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아들 아하시야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야가 왕되었을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자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42세 아하시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42세 정도 나이라면은 자신의 국가관, 신앙관이 명확해질 때입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어렸을 적부터 아하시야를 바알 신앙으로 훈련시켰기 때문에 아하시야는 왕이 된 이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 신앙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버지 여호람과 같이 아들 아하시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됐던 것인데 이 모든 상황들은 결국 아달랴가 뒤에서 사주하고 교육한 결과입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예이죠.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이방인의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그에게 젖을 먹인 여인은 친어머니였습니다. 친어머니의 무릎에서 자란 모세는 철저한 히브리 신앙을 가지고 자랐고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커갔습니다. 누가 키우고 어떠한 방식으로 양육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는 데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배웠던 바알 신앙으로 물들었기에 왕이 되어서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하시야를 1년 만에 심판하시는데요. 아버지 여호람은 몸에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게 되었고 아들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은요, 아하시야가 외가댁인 북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는데 마침 그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에후의 칼날을 아하시아는 피하지 못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에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에 숨었더니 에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에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상사하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멘. 아하시아는 이렇게 비참하고 허무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냥 외가댁에 갔던 건데 그 때마침 에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그런 반란을 일으켰을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서 그 칼에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까지 죽자 아달랴는 스스로 여왕으로 등극합니다. 남유다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멘. 아달랴는 자신이 직접 통치하는 여왕의 자리에 올라 6년 동안 나라를 손에 쥐고 바알 신앙을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큰 광풍이 남유다에 불기 시작한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왜 발생했어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여호사밧이 너무 쉽게 생각했던 그 결혼 문제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결혼 문제가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결과를 만들게 된 것이죠. 우리는 다윗을 참 좋아하죠. 근데 다윗 인생 중에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밧세바의 그런 적절치 못한 관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런 일들. 근데 이러한 모든 일은 다윗의 태만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은 그냥 왕국에 머물렀던 것이에요. 요압만 내보내었고 자신은 그냥 왕궁에서 편히 쉬련다 하는 그런 마음. 태만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습이 태만의 죄가 간음이 되었고 그 간음이 살인이 되어서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다윗은 변해버리죠.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친 그런 광풍도 잘 보면 아주 작은 시작부터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시작, 바로 그 시작이 오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사소해 보이지만 사소하지 않게 우리가 잘 주 안에서 살아가야지만이 내일, 그 다음 일주일, 한 달 후에도 주님의 평안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며 주님의 간섭과 돌보심으로 오늘 하루를 여러분 잘 지켜야 소망합니다. 오늘을 지켜야, 오늘을 평안하게 영적 안에서 성공해야 우리의 미래 또한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영혼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살기 원하오니 우리의 시간들을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도록 매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